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압살롬의 반란에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급하게 도망가던 다윗은 요단강을 건너 마침내 요단 동쪽 마하나임에서 이제 반격할 채비를 갖췄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백성을 셋으로 나눠서 하나는 요압에게, 또 하나는 요압의 동생 아비새에게,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거죠. 옛날에 블레셋에 피해 있을 때 아마 얻었던 사람 아닌가 싶은데요.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렇게 세 명의 지휘관을 세우고 지휘를 맡기고 자기도 전쟁에 이제 참여하려 합니다. 하지만 만류하죠, 사람들이. 마하나임에서 그래서 기다립니다. 드디어 아버지와 아들 사이 그 군대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압살롬은 유다 지파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지파들을 아우른 그 군대, 이스라엘이라고 표현되는 이 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다윗의 군대와 맞섰지만 대패하고 맙니다. 압살롬은 군대와 떨어져서 헤매다가 자신의 상징과도 같았던 그 순만했던 아름답고 멋있던 그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됐고 이것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요압은 압살롬을 죽이고 그 소식을 마하나임의 다윗에게 전하는데 다윗이 성문에서 기다리다가 이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파서 압살롬의 이름을 부르며 슬피 우는 장면으로 오늘 말씀이 끝납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 나에게서 시작되었다. 나에게서 시작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비극이 없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죽었어요. 어떻게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그 뿌리가 아주 깊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압살롬이 이제 죽어서 벌써 셋이나 죽었습니다.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불륜으로 죽은 아기가 죽었고, 장자 암논이 이복누이 다말을 성폭행한 것 때문에 압살롬이 그를 죽였고, 이제는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역하다 죽었습니다. 형제들끼리 또 부모 자식 간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우리는 이 모든 살인의 시작이 다윗에게서 시작된 것을 압니다. 다윗은 밧세바와의 불륜의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위험한 전쟁에 그 상황에서 마치 전사한 것처럼 그렇게 잘 꾸며 죽였습니다. 아마 우리아가 죽었을 때 다윗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슬픈 기색을 보이면서 그의 무공을 높이 치켜 세우고 아끼는 장수를 잃은 그 슬픔으로 유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안도하면서 가슴을 쓸어내었을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다윗은 이렇게 비극의 씨앗을 뿌렸을 뿐만 아니라 비극의 나무에 물도 주었습니다. 딸 다말이 당한 치욕에 눈을 감았어요. 그러자 압살롬이 정의를 행하지 않는 아버지에게 화가 점점 나는 거죠. 다말의 복수를 위해서 암논을 압살롬이 죽였습니다. 다윗은 거기에 또 거름도 주었어요. 살인 후에 도피한 압살롬을 외갓집 그술에 가 있었는데 그를 거기서 데려왔지만 2년이나 만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압살롬이 참다 못해 결국 반역을 일으켰죠. 모든 일이 다윗에게서 시작되었고 다윗이 이 비극의 나무를 심고 가꿨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가 한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우리 다 아는 것처럼 너무나 가슴 아픈 비극이 이태원에서 있었습니다. 누구 탓입니까? 주최자 없는 행사이기 때문에 정부의 책임이 없는 것입니까? 이상하게 변한 이 서양 명절을 핑계 삼아 놀러간 젊은이들 탓입니까?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아무 상관없는, 그래서 우리는 젊은이들의 이 허망한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사람들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심었고 물 준 것은 아닙니까? 오늘 이 모든 일이 저건 나하고 상관없는 내게 당한
어떻게 보면 나에게 억울한 일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윗의 오늘 모습을 잘 살피면서 나에게서 시작되었구나, 내가 심고 혹시 물 준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잘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자기 확신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살자. 다윗은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전쟁 전에 떠나는 장수들에게 당부합니다. 전쟁에 참가한 모두가 이걸 들었다고 돼 있어요. 하지만 요압은 다윗의 명령을 무시했습니다. 압살롬이 그의 트레이드마크와 같던 아름다운 머리카락 때문에 상수리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는 그런 보고를 듣고 화를 냅니다. 왜 죽이지 않았는지. 그렇게 다그치고는 요압이 직접 가서 압살롬을 심장을 찔렀어요. 그리고 그가 나무에서 떨어지자 10명의 요압의 무기든 자들이 압살롬을 둘러싸고 죽였습니다. 요압은 왕의 명령도 무시할 만큼 자기 생각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여기서뿐만 아니에요. 그 전에도 이미 그랬었죠. 전에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평화협정을 위해 왔을 때도 몰래 다윗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윗이 보냈는데 몰래 그를 다시 오게 해서 암살했습니다. 요압의 주장이 어떻게 보면 일리 있어 보여요. 이 행동들이 아브넬이나 압살롬 살려둔다면 이들이 나라의 잠재적인 위협의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죽였다, 그렇게 주장할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도, 나라가 이만큼 된 것도 자기 생각이다, 자기 때문이라는 그런 생각이 컸던 것입니다. 이 나라는 내 나라야, 내가 지켜야 돼, 이런 생각이 너무 컸던 거죠. 하지만 요압은 다윗이 이 나라의 왕이고 다윗을 하나님이 세워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잊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우셨고 지키시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너무 강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압은 이 나라를 너무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잘못되는 걸 볼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는 자기 열심히 지나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자기 계획이 너무 확고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할 믿음이 사라졌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말, 자기 판단을 따릅니다. 말씀을 따를 수가 없는 거죠.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하면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하는 것이죠. 다윗은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에 슬픔을 감추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 이렇게 돼 있죠.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오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압살롬의 죽음이 그의 죄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다윗의 죄 때문에 일어난 것 아닙니까? 다윗은 이런 말로 슬퍼하기는 했는데 그 죄에 대해서 과연 무슨 책임을 진 것입니까? 내가 대신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말을 하긴 하지만 압살롬을 위해 대신 죽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역한 자녀인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어요. 압살롬은 다윗은 반역한 아들 압살롬을 위해 죽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반역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오늘 우리 생명은 그분이 대신 죽으심으로 얻은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배부른 것은 그분이 대신 배고프심이요, 우리가 건강한 것은 그분이 대신 아프심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진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버림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나를 버리십니까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셨던 거죠. 그것은 우리를 용납하기 위하여 아들 예수님을 버리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공의예요. 오늘 그 은혜로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누군가를 위해 우리도 대신 배고프고 대신 아프고 대신 버려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십시다. 압살롬과 다윗의 전쟁,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고 있어요.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습니까? 이 시대의 비극이 누구 탓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 우리 탓이죠. 나에게서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또한 요압이 얼마나 자기 이 나라에 대해서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열심이 넘쳤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나라는 이렇게 해야 나라가 세워져 라고 하는 자기 확신, 이렇게 해야 왕위가 지켜져. 나는 다윗에게 지금 충성하고 있는 거야. 다윗의 말을 듣지 않으면서 그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 확신이 강하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주님, 내 확신을 버리게 하시고 말씀 따라 순종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 대신 죽으셨고,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짐을 지셨습니다.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아프셨고, 우리로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스스로 죄의 짐, 죄의 굴레를 뒤집어 쓰셨어요. 오늘 우리도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156명, 그리고 아직도 수십 명의 사람들이 치료 중인데, 하나님 그 가족 위로하시고 대한민국이 정말 살기 안전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책임 있게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